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을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남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기디에서부터 에르레블라인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물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내주느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37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이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새 성전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시작을 하면 에스겔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뭔가를 보는데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이 이렇게 있고 그 환상을 볼 때에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워졌던 성전은 이미 무너져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것도 아닌데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닌데 성전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그 성전을 보았잖아요. 그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아주 구체적으로 조감도를 보듯이 그렇게 에스겔은 보고 내가 이걸 봤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성전이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오늘 본문에 이제 47장 핵심에 왔는데 그 성전 동쪽 문에서 물이 흘러 나와서 온 사방에 흘러내리는데 그 물로 인해서 식물들이 자라고 사람들이 자라고 너무나 풍성한 그런 환경이 갖추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물이 흘러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으면 못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전을 나를 살리는 생명수가 거기에서 흘러나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성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성전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막 생각을 해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을 그분에 의해서 생명수가 흘러 넘쳐야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이런 능력도 있네, 저런 능력도 있네, 대단하네. 전혀 다른 식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이 움직이니까 에이 속았네 하면서 없어져, 짜증나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죠. 성경은 한결같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인간들은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어서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도 못한다. 바보, 멍청이다. 성전에게서 인간이 기대할 것은 생명수가 흘러서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지 않으면 내가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그분이 가진 역량, 이것도 괜찮네, 저것도 괜찮네, 이거 내가 좀 받으면 좋겠네 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기대를 걸었던 것,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실상을 보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해야지, 바르게 생명수를 기대해야지, 주님의 대신에 흘리신 피를 기대해야지, 이렇게 해서 나는 예수 바로 섬겨야지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앞에 인류들이 안 됐으면 나도 안 돼요. 나도 엉뚱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앞에 떡 달라고 그러고 물 달라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손 벌릴 수밖에 없는 것, 이 앞에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그 후손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나물에 그 밥이니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고. 자꾸 우리가 자꾸 앞에 잘못했으니까 뒤에 새로 하자. 역사의 교훈이 그거잖아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왔네. 그러면 안 좋으면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해야지. 이게 인간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죠. 근데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담이 이러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했고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이 말은 그 후손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조상들은 잘못했지만 우리가 잘하자, 개뿔. 그렇게 잘할 것 같으면 조상들도 실패 안 했어요. 인간의 실패가 어제 하루 이틀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못 믿은 게 어제 한두 건입니까? 안 돼. 계속해서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사람은 할 수 없어.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직접 뛰어내려오셔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간접적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서 이게 내 뜻이다 하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시작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뛰어내려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이야기가 너희들은 안 돼. 유치하지만 따라합시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이게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안 됐는데 이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방법 알았어. 십자가 보면 될 거야. 성전은 거기서 물 흘러나오는 물만 기대하면 돼. 예수님은 십자가 피만 믿으면 돼. 그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됐어요. 그게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피 흘렸다는 말은 내가 피 흘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 본받기 위해서 지가 십자가 울러 미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가 십자가 울러 미고 가가지고 만약에 죽었다 칩시다. 그럼 그게 온전한 제사가 됩니까? 죄 없는 제물만 받으시는데 죄 있는 지가 십자가 죽으면 제물이 됩니까?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다는 것은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어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은 이미 부서졌어요. 불타고 없어요. 왜?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의 제사는 그게 온전한 제사가 아니고, 너희들이 제사 지내는 거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성전 문을 걸어 잠궜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 이제는 냄새도 나는 맡기 싫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스스로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부순 거 아닙니다. 그들은 거기서 뭔가 복 받으려고 방법이 있는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주님이 부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 세우면 되겠네. 백날 세워도 그건 똑같은 겁니다. 그거 헛짓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로 성전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못 드려요.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예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 짓 안 할 건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반성하고 깨우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안 주고요. 너희들 잘해봐라. 내가 조금 힘 보태줄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말은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걸 최종적으로 확정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이것은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이라이트, 제일 핵심, 그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나와서 모든 땅에 적시면서 거기에서 생명이 소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주님의 일하심 앞에 성전이 있구나,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구나, 성전에서 나오는 물만 마시면 내가 살겠네, 이렇게 또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챙겨요. 근데 우리가 챙길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성도는 마치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어느 때 어느 시점에 어느 환경에서 내가 뚝 떨어졌듯이 결과적으로 당하는 게 성도예요. 당하는 걸 나는 안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피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욥 같은 사람이 주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뭐 엄마가 나를 뵀을 때 뱃속에서 낚시시키지,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해요. 다른 선자도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철학자는 이걸 피투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성경하고 상관이 없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던져졌다라면 앞으로의 일도 그 던져진 존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랑받기로 했고 또 미움받기로 했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사랑의 결정체의 마지막 꼬린의 모습이 있고 한 사람은 미움의 결정체의 마지막 꼬린의 모습이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믿으면 되지. 근데 믿고 싶어도 그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 와야 돼요. 믿음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어리석게 들려요.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내 마음대로 온 건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이 땅에 오게 한 건 나 인정하겠는데 지금 존재하는 나는 내 나름대로 자율권이 있잖아. 이 찬송가를 번쩍 들어서 놓을 자유도 있고 에이 뭐 가만두지 뭐. 내가 자율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율권일까요? 주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 그냥 놓여 있을 뿐이에요. 내가 짜장면을 먹지 짬뽕을 먹지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주님께서 알아서 하나. 인간들이 그래서 자기 자율권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율권 없습니다. 자율권이 있는데 주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자율권 없습니다. 자유의지 개뿔 같은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자유의지가 있으면 병 안 걸려야 돼요. 안 늙어야 돼요. 늙고 싶어서 늙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안 늙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일하는 게 신나고 바쁘고 그 일하는 순간순간 막 돈이 팍팍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잠을 못 자. 일을 하면 돈이 자꾸 생기는데 그럼 그 사람이 잠을 안 잘 수가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배가 꼬르륵 하고 어떤 사람 바빠서 알약 먹고 살았으면 좋겠대요.
밥 먹는 시간 30분, 20분이 아까워서 그냥 그 영양분을 요에 딱 넣어가 탁 먹고 계속 일했으면 좋겠대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지가 안 먹으면 못 산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자인하는 거잖아요. 지 마음대로 합니까?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스겔이 성전에 들려가서 동쪽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봤는데 처음에는 그 물이 흘렀는데 천사가 네가 물을 한번 건너가 봐라. 건너가니까 발목줄 물이 차서 뭐 마음대로 건너갔어요. 근데 또 다시 뭐 1200척을 이렇게 재고 난 후에 1000척을 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제 무릎까지 물이 잠겼어요. 또 1000척을 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니까 허리까지 물이 찼어요. 그 다시 1000척을 재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걸을 수 있는 물이 아니야. 강이 나를 가득 채웠어. 그러면서 그 가득 찬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온 세상에 퍼짐으로 말미암아 그게 모든 생물체가 살아나는 그런 광경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었고 11절에는 그 짐뿔과 갯벌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른 데는 다 번성하는데 짐벌하고 갯벌에는 물이 왔는데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건 주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물로 소성될 것들은 소성되고 또 여기에서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금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금을 두셨어요. 소금이 필요하거든요. 사람에게. 결국은 주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형성되고 갖추어질 환경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 세상 환경을 만드실 때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면서 거기서 쫙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온 사방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생물체가 살아나는 그런 형상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도 가면 하나님께서 그 흐르는 물을 구약에는 그림자니까 진짜 물이 흘러서 만물이 살았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는 땅에는 강은 아니고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우물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 그래서 네가 오늘도 낮 정오에 남들이 다 잠자는 시간에 평소에 생활이 부끄러운 생활 창녀처럼 남편 바꾸고 남들이 다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삶을 사니까 남들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들어왔는데 그 물은 마시고 나면 또 목말라서 네가 또 물 들어 와야 되지.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이 땅의 물과 달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지요. 같은 물인데 강에서 흘러나오는 에덴 동산 흘러나오고 여기는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물, 이건 그림자예요. 진짜 생수는 우리 속에서, 성도의 속에서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걸 마시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흘러 넘치더라. 전체적인 맥락이 잡히죠. 성도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흘러 넘칠 때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내가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를 구약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대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말고 왕과 뭐 백성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러 가지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하나 모습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목자 없으면 양은 못 살아요.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양을 끌고 다녀요. 말 안 들으면 해초를 때려가면서 강제로라도 끌고 가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으면 그 양은 살아요. 양이 스스로 눈을 번쩍 떠서 앞을 쫙 바라보면서 저 앞에 물이 있네, 저 앞에 풀이 있네, 이런 방법을 성경에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시의 성도는 스스로 눈을 떠서 분별력을 갖는 그런 구도를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성도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진정 깨닫는 게 그게 은혜예요. 나는 분별력도 없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목자가 계세요. 그분이 나를 엉뚱한 길을 가면 회초리를 때렸어라도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와요.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건 지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필요한 건 목자 말고는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계시면 되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거 있어야 되는데 저거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목자가 없으지 스스로 내가 뭔가를 나를 살리려고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이 단촐하고 쉬운데 자꾸만 마귀는 딴 이야기를 여기에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출발점이 마귀가 찾아왔어.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죠.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왜곡해버리죠. 그건 아니고 요것만 따먹지 말라고 하더라. 그게 또 자꾸 다른 소리 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마귀는 찾아와서 그 말씀을 흐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비슷한 거, 뭐 따먹지 말라는 거, 전체 따먹지 말라는 거나 하나 따먹지 말라는 거나 뭐 그거나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살짝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함을 흐리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마귀도 마찬가지잖아요. 마태복음에서 뭔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그게 약간씩 다르게 섞어요. 마귀가. 지금도 마귀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주님이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슬쩍슬쩍 왜곡합니다. 선악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그냥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자꾸만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만물이 산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냥 이것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 생명체가 살 방법이 없구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생명체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그렇게 딱 정리를 하면 되는데 아이고 뭐 물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여기서 자꾸 쓸데없는 걸 덧붙여요. 그럼 마귀가 하는 짓이죠.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 있으면 끝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래, 목자가 뭐 있기는 있어야 되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가 눈을 밝히 뜨면 굳이 뭐 목자한테 두드리 맞아가면서
해철이 맞아가면서 인도 받을 필요 없잖아. 안 맞고 네가 스스로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이야기를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거리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애굽을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습니다. 그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노동해서 살았습니까? 그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주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그 한마디 약속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이 주어졌어요. 뭐 외부의 환경들이 찾아와서 우리 동네 지나가지 말라고 전쟁을 일으키고 해도 못 막아요. 그건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건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끌려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 못 믿는다는 걸 온몸으로 다 표출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네? 이것 말고는 다른 확인할 게 없어요. 그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진짜 간단하잖아요. 내가 뭐 믿음 있음을 뽐보이겠다. 그렇게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 그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불신의 모습을 드러내요. 여러분 안 믿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말씀 이게 믿어집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말씀대로 되어가. 나는 안 믿는데 결국은 말씀대로 되어가, 끌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주님이 영광을 받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내가 훌륭하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덕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덕이 된다는 말이 우리처럼 내가 멋있게 잘해서 남들 앞에 본보게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은 덕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양과 염소를 마지막 날 나누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한편은 천국 한편은 지옥 이렇게 나눈다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의 편에 서서 천국의 간자와 염소 편이 되어서 지옥 간자의 그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그게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옥 간 사람한테 하는 이야기는 내가 왜 지옥 와야 되는데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죽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와, 이게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 지옥 간 사람이 물론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아이 불쌍하다 하면서 뭐 1,000원짜리 하나 돈통에 넣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넣은 거는 주님 말 안 하고 안 읽는 거 그걸 딱 집어서 그게 나였는데 네가 내한테 안 했다라고 지옥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럼 반대로 천국 온 사람 주님 내가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네가 지극히 내가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내게 먹을 걸 줬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근데 삶 가운데서 그런 일이 하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안 한 것도 있고. 근데 주님 한 그걸 딱 기억해서 그때 그게 네가 나한테 해서 네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공평한 겁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공평하지 않죠. 그 말은 무엇을 해서 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 줬고 너는 내가 너를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그 본문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이유가 되는지 이쪽에서 지옥 갈 이유가 되는지 인간적으로는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한 사람은 미움받기로 결정을 했고 한 사람은 사랑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뭘 우리가 하고 말고 내 행동 잘해가 앞으로 천국 가고
그건 마귀의 소리예요. 행동 잘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구약에 나와 있잖아요. 왜 성전이 부서졌습니까?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제사고 뭐고 하나님이 분노하게 해서 주님께서 그냥 박살 내버렸어요. 이스라엘 다 흩어지고 뭐 불타고 뭐 없어요. 지금 에스겔 이상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뭐 가난한 자 몇 명, 병든 자 몇 명 말고는 그 없어요. 더 이상 그걸 이스라엘로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없고 성전도 다 불타버렸는데 남의 나라에 포로에 끌려와 있는 이 선지 하나를 세워서 걱정하지 마. 이스라엘은 여전히 건재해. 성전 내가 세울 거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하고 있네.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믿고 말고 뭐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삶의 예남 속에서 내가 믿음이 없는 자구나를 날마다 들키우는 거 말고는, 고발당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싸 요거는 내가 믿음 챙겼다. 개뿔.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 믿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끝없이 우리는 믿음 없음을, 예수 못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개무시하고 살아가는 죄인임을 확인하는 삶,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전을 부숴놓고 사람이 세우지 않은 성전을 이미 세우셔서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요청과 상관이 없이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온 세상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고 에스겔에게 너 그 나라 망하고 성전 망하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희들 이제 가능성 없었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나는 내 백성을 위해서 이미 성전을 마련했고 그곳에서 물이 흘러 넘쳐서 나는 살리고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온 시리에 빠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 확정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뭘 하라 말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어야 하지. 성경에 하라고 했는데요. 그건 너희들이 못 지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들도 사랑 못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준 이것이 사랑이니라. 무슨 죄로 우리가 사랑을 합니까? 나는 그래도 사랑하는데요. 착각이에요. 지 사랑 말고는 인간이 사랑이 안 돼요. 원수 사랑은 아니라 뭐 이웃 사랑이고 뭐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지 내가 지켜서 성숙하고 남한테 인정받고 자라가고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하나 지키다가 율법 많이 지키다가 하나 어기도 다 어긴다. 그 말은 율법 못 지킨다는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믿어야지. 그렇게 결론이 나면 안 되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자구나.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 내가 믿음 없는 자구나. 믿음이 없고 기쁘시게 못한다라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자구나. 그냥 그렇게 그 이야기가 받아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행동 똑바로 하고 이제 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에가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경이
기록된 내용들은 진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너무 쉽게 슬렁슬렁 넘어가 버려요. 요것 말고는 다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사기고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면 뉴스를 들었는데 내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그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어디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5%가 성장된다 하더라. 그거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옳지 맞던데 알아서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뉴스를 안 믿으면 뭐 믿노? 뉴스는 인간이 제작하는 거잖아요. 인간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 뭐 AI가 뭐죠? AI가 인간이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똑똑함이 AI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존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존재고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AI를 믿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 외에 피조물이 살 방법은 없어요. 생수가 내가 필요해서 달라고 해서 흘러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도 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생수가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달라고 구할 방법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생수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귀한 줄도 몰랐는데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자꾸만 해방나요. 그래 물도 있어야 되지. 그렇지만 물만을 가지고는 못 살아. 물 외에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 외에 다른 무엇이 또 필요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린 건 맞는데 주님의 십자가 피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뭔가 그 이후에 뭐 보람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고 뭐 충성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소리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이어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서 생명체가 살리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십자가 외에 다른 무엇을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충성도 좀 하고 전도도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교회에 위해서 헌금도 좀 하고 마귀가 계속해서 종교생활을 하기 원하는, 쉽게 얘기하면 우상숭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죽지 왜 살아있는데. 주님이 아직도 살려놓으신 이유는 우리의 하는 일들은 십자가를 방해하고 주님을 분노하게 하는, 날마다 죄 짓는 완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시려고 우리를 아직 살려놨어. 살아있는 순간은 죄 짓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순간순간 그 사실을 알죠. 아, 내가 믿음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자이구나. 내가 바로 아담이 맞구나. 선악과 따먹은 존재가 선악과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어기는 일들을 지금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나는 죄인이구나를 순간순간 은혜가 오면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생수의 강 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은 곳을 끌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거기에는 넓은 길이야, 거기는 멸망의 길이야, 걸로 가면 안 돼 하면서 나를 때리고 징계하면서 원치 않는 곳, 나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원치 않는 곳을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어느 인간이 사람도 찾지 않고 꼴짝밭 험한 길, 그쪽 길로 내 갈 길이라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편한 길 가지. 그렇잖아요. 넓고 편한 길, 사람들이 많고 그쪽 길로 가지. 아무도 찾는 이가 없는 좁은 길, 험한 길을 누가 갑니까? 근데 그게 영생의 길이라네. 에이씨, 그래도 뭐 영생은 얻어야 되고 나 좁은 길로 갈 거야 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는 다 원치 않은 인생,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뭐 자발적인 소리 하고 하는 자발적으로 안 돼요. 자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주님이 피를 흘릴 이유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일이 그냥 간단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 더 엄청나고 심각한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일이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만약 죽었다면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인간도 아니고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왜? 주님이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인간들이 제사 드려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고 영생을 얻을 방법은 없어요. 인간들이 하는 것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제대로 온전한 제사가 드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도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용납 안 되는 모습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스스로 죽었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에게 의해서 맞아 죽으셨어요. 자기 백성 구원할 자에 의해서 맞아 죽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유일한 생명수, 온전한 제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이런 방법을 취하십니까? 구원받을 자에게는 전혀 공로가 없는, 공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잡아 주겠다라는 그 사태 앞에 우리는 천번만번 주님 앞에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시고 난 이후에 내 공로와 내 사랑으로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모습이었고, 그것만이 온전한 성전의 제사가 되고 그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제사가 다 이루어졌다. 이제 너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주님의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엄청난 약속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조물인 우리, 특히나 선악과 땀 먹어서 죄인이 된 우리에게 유일한 소식은, 유일한 복음은 주님이 대신 피 흘렸다라는 사실, 그가 채찍에 맞음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사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오늘도 저들에게 일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 모든 이야기는 마귀의 속삭임인 줄 아오. 주여, 주님의 생명수 십자가에 걸리신 피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오로지 피만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